오늘은 집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주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주신은 집안의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 가택신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주신 중에서도 으뜸되는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집마다 마당이 있었고 부엌, 화장실, 잠자는 방이 모두 따로 나뉘어 있었죠. 그만큼 많은 신들이 집안 곳곳을 지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집의 중심, 대들보 아래 중심 기둥에 자리를 잡는 존재가 바로 성주신입니다. 성주신은 말하자면 그 집안의 가장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집안을 보호하고 기흉화복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온다 하면 그 집안의 운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성주신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성주신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말. 아휴, 집이 좁아 터질 것 같아. 답답해서 못 살겠어. 빨리 이사 가야지. 이런 말을 무심코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자꾸 그런 불평을 하게 되면 성주신은 그 기운을 듣고 떠나버립니다. 내가 사는 이 공간을 부정하고 싫어하면 거기 깃든 신도 나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좁다고 느껴지신다면요. 못 입는 옷, 안 쓰는 가구부터 정리해보세요. 한 평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은 우리가 하는 말, 내뱉는 감정을 그대로 듣고 반응합니다.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을 자주 해야 복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생각.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전세니까 그냥 막 쓰자. 라는 식으로 집을 막 다루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땅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만 빌려 쓰는 거예요.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등기가 아니더라도 정성을 다해 살아야 그 집에서 발복이 되는 겁니다. 못 하나를 박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터의 기운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성주신께 감사합니다. 못 하나 받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집이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중히 대하고 정성껏 청소하며 매일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태도가 있어야 성주운이 찾아옵니다. 성주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10년을 주기로 들어오며 그 집안의 가장에게 큰 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책임지는 마음과 행동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성주운도 때를 놓치면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받으셔야 그 다음 10년이 편안하고 탄탄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며 느낀 것은요. 성주운을 받을 때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그 후 삶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복이 터집니다. 반대로 그냥 흘려버린 분들은 뒤늦게 후회하거나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불편한 기운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성주운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시면 꼭 전문가에게 시기와 방법을 여쭤보시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안에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하거나 가족끼리 자주 다투고 고성이 오가는 집은 성주신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지켜줘야 하지? 저렇게 싸우고 욕하고 험한 말을 하는데 성주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재물도 안 모이고 일도 안 풀리게 됩니다. 성주신은 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운을 터주십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소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그 기운은 그대로 내 삶의 흉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이 버린 물건을 함부로 들여오시는 분들 계시죠. 예쁘고 좋아 보여서 주워오는 가구나 목재, 사연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인의 물건이나 누군가 애착을 가졌던 물건이라면 그 기운이 그대로 따라와서 집안의 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은 이유가 있어서 버려진 것. 무심코 들였다가 큰일 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집이 내 집이든 아니든 성주신께 감사드리고 정성껏 살아가는 태도가 결국 복된 집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됩니다.
성주운은 때를 알고 받는 자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된 10년의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주운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 어떤 무속인분이 성주운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굿을 하라고 하시는데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참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성주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 운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차분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성주운이 들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지금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이상입니다. 원래 성주라는 개념은 예전 시절 한 마을에 태어나 한 자리에서 대를 이어 살던 시절의 개념입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 아버지가 살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식이 또 살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성주라는 존재는 한 터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성주운이 들었다는 것은 그 터의 신이 복을 내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집사람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세 2년 살고 이사가고 자가라 해도 3년 안에 매매하고 옮기는 분들 많죠. 이처럼 한 터에 오래 머물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 성주운이라는 말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터 자체의 기운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성주와 같은 기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인가? 즉 집을 중심으로 하는 큰 복이 들어오는 운인가? 이런 흐름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성주운이 들었습니다 하실 때는 그 터와의 인연이나 조상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열려 지금 시기를 잘 타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듣고 무조건 굿을 해야 하나요? 무조건 기도를 신청해야 하나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성주운이 들어왔다는 건 좋은 복이 곁에 와 있다는 뜻이지 지금 바로 돈을 써야 복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운이 좋은 때는 맞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집안을 정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복은 스며들듯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굿을 해야 한다. 무조건 지금 당장 부적을 써야 한다. 이렇게 몰아가는 상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정도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마음이 내키고 그 마음이 부담이 없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복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아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주운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기운이 나에게 더 잘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성주운이 들었을 때는 무엇보다 내가 머무는 집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록 전세든 월세든 지금 이 공간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그 터의 주인이 나라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계획이 있다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주운을 받는 데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마치 하늘에서 복을 한가득 내려줬는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느낌. 뷔페가 눈앞에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이 없는 상황. 그럴 땐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성주운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되 한두 번 더 점검하고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복은 정성을 담은 결정에서 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복과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